오늘 이 시간에는 영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영을 분별하라. 여러분은 혹시 명품 감정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명품 감정사, 말 그대로 명품을 감정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서 이 명품 구입에 대한 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한국이요, 세계에 알려주는 명품 소비국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명품을 좋아하다 보니까 명품이 아닌 짝퉁, 그러니까 진품이 아닌 짝퉁이라고 불리는 가품이 많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명품을 구입했는데 그것이 진품이 아니라 가품이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명품들을 구입하기 전에 그 명품 감정사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진짜 명품인지 아닌지를 감별해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도 쉽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교육 이수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자격증 시험을 보고 그것에 합격한 사람만이 이 명품 감정사로서 활동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이렇게 값진 물건에 있어서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영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미혹의 영이 거짓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미혹의 영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영들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은 명품을 분별하는 것보다 어쩌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1절 보면은 두 가지 중요한 명령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을 때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지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사도인 요한이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정말 그들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두 가지 명령을 발견했습니까?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믿지 말라라는 단어가 나오고, 두 번째는 분별하라, 이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영을 다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이거에 이거 내가 성령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 하면서 사람들에게 요즘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스라이팅처럼 영적 가스라이팅을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나 사이비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보면 거의 영적 가스라이팅에 미혹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들을 다 믿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있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분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금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 대상이 무엇이냐면 영들에 대한 거예요.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푸뉴마라는 이 헬라어는 뭐냐면 바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바람, 그 다음에 호흡, 천사, 그리고 귀신, 성령을 나타내는 그 다 똑같은 단어가 이 단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있어요. 영의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나 때로는 이 마귀의 영, 즉 미혹하는 영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에 지배를 받고, 그래서 우리의 삶과 행동에 큰 힘과 동기, 능력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에게 지금 미혹되었냐면 마귀의 영, 즉 마귀에 미혹되어서 누구를 팔려고 했다고요? 예수를 팔려고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에 대해서 오순절에 성령에 충만하여 그가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무엇에 사로잡힌 바 됐냐면 성령에 의해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런 능력과 힘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우리의 육신의 소욕에 끌려서 때로는 마귀의 미혹과 그 영에 이끌려서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때로는 성령에 쫓아서 우리의 삶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도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말하는 영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2가지 명령 중에 첫 번째 이 명령이 믿지 말라라고 말할 때, 이 믿지 말라는 것은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속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라고요? 속지 말라. 그러니까 영들이 우리에게 미혹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속지 말라는 것이고, 이것을 현재형으로 쓰는 것은 언제든지 미혹하는 영에 의해서 우리들이 걸려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여러분이 아는 지인들 간다 혹이라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시면, 그 이단이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이 여러분 처음부터 아예 신앙 자체가 없는, 그런 전혀 기독교에 대한 배경이 없는 사람이 빠질까요? 아니면은 기독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빠질까요? 그렇죠. 거의 90% 이상, 거의 더 이상인데, 왜 그러냐면 이 마귀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 믿는 자들을 걸려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믿지 말라라는 것은 속지 말라,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이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이 경고하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영은 단 하나뿐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영은 뭐라고요? 단 하나뿐이다.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1절에서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라고 하냐면 분별하라 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이 그냥 속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영들은 둘 중에 하나로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였든지 아닌지, 하나님께 속한 영이든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이든지, 이것을 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의 영이든지 미혹의 영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믿을 만한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 성령뿐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우리가 영을 분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지, 그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2절과 3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2절 말씀 먼저 이렇게 왜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지 1절 마지막에 자, 1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뭐하냐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미 세상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에도 이미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들을 미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에서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그 당시에 진리를 떠나게 만드는 미혹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단과 사이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예전에 그 이단 우리가 세미나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보고서에 의하면은 우리 그 총회 보고서에 의하면 자칭 자신이 예수라 재림주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70명이 넘는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이거 엄청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외에도 그렇게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들이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뭐 하려냐면 믿는 자들의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라도 믿는 자를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이적을 일으켰다라고 해서 큰 일들을 역사를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가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근거로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가? 당시 사도 요한 시대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을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너희들이 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뭘로 오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이면 그것은 무엇이라냐면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적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분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했든지 적 그리스도께 속했든지 하는데, 이것의 근거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시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요한 1서 2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이 부분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 그리스도니라고 하면서 아주 분명하게 말했는데, 당시 영지주의 사상으로 인해서 미혹된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영지주의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당시 플라톤 사상이 굉장히 유행했던 시대인데, 이 플라톤 사상이 뭐냐면 이원론이에요. 철저히 이원론적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세계는 다 더럽고 악하고 그거는 인정할 수 없는 것들로 이렇게 속하였고, 그리고 또 영적만 그것만 고귀하고 선하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은 무가치하고 영적인 것만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여기었는데, 그 사상이 기독교와 접목되면서 영지주의가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은 선한데 문제는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는 것들을 인정하면 예수님이 배도 고프시기도 하고 피곤하여 주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연약함들이 다 드러나게 나타나는데 그것들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이 인식을 하게 되었냐면,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한 사람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가 그에게 임하였다가,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에게서 떠나고 인간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어떠냐면,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육신의 이 모습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고 하면서 가연설, 그렇게 보였다라고 그 주장을 하였던 것. 이것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과 참 사람으로 오신 것 둘 중에 하나라도 부인하는 것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그들은 어떤 영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고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날의 이단들이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적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당시 요한시대 가장 큰 이슈가 이거였어요. 이 문제가 초대교회 당시에는 1세기, 2세기 때부터 거의 5세기까지 계속 되어지는 이 논쟁들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실 지금도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의 피조물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 그 피조물 중에 좀 더 나은 최고의 어떤 수준을 가지고 있는 자로 여기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몰몬교가 그렇고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들이 참 진리와 아닌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우리들이 있어서 여러분 어떤 것이 참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은 이단들도 지금도 그들도 말을 해요. 예수가 육체로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의 기준들이 어떻게 되어질까? 여러분 이 글을 이 사도 요한이 말한 것을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당시에 사도 요한이 말한 것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다 그리스도께 속한 영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육체로 왔다라는 것은 성육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행한 모든 사역들을 다 의미합니다. 그분의 행한 사역과 또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전체적인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들은 진리와 그것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이 땅에 오셨어요.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예수님은요, 구약에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누구를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 뭐를 하고 했냐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충분히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요. 이게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성경을 통해 기록이 되어지고요, 신약에 하나님의 영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이 증언하실 뿐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그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어지고 그것이 우리 손에 들려진 것이 뭐냐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땅에서 오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자, 누구를 증언하신다고요? 예수님을 증언해요. 성령이 이 땅에서 오신 일이 그것이에요. 예수님을 증언해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감동을 통해서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온전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오신 예수를 증언한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사도들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여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진리의 영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이 미혹의 영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여러분,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많이 어떤 그 설교자의 그 말을 따른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사람에게 굉장히 어떤 이적과 기사들이 나타나고 그 말이 뭐 이렇게 어떤 일들로 나타나게 되어졌다라고 해서요, 여러분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거는 다 거짓이에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들이 이 시대의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제일 조심스럽게 말하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조심하라는 게 뭐냐면,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 많은 조회수가 있는 그 영상들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 해서 그것들을 보고 여러분 잘못된 사상에 빠지는 데는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유명한 신학자라고 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했죠. 거기 이렇게 성경에서 풀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신 진화론을 말하는 그런 교수들, 신학 교수들이 여러분 버젓이, 그리고 그 유튜브 조회수도 엄청날 뿐 아니라 좋아요도 많고, 그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라고 목회자들까지 그렇게 유혹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지키고 그 말씀을 쫓아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시대에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다라고 분별할 수 있지만, 이 시대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그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갈라디아에서 아주 강력하게 말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이거 우리들이 미혹되어서 넘어지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지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전혀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뭐라고 말하는, 성도들에게 위로하며 소망이 되는 약속의 말씀을 4절에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이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미 그들이 뭐 했다고 하냐면 이기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승리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승리가 우리 어떤 힘과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힘의 능력, 승리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하냐면,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겼다고 하냐면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악한 영보다 크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중심의 진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주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 지금도 영적 전쟁터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결국에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뿐 아니라 진리의 영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 영에 여러분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따라가고 그렇게 그의 은혜를 구하고 따라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이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겉으로 보면 세상에 미혹하는 영이요 이끌려서 그 속에 거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또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여러분, 인본주의 사상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여러분 갈수록 더 판을 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면 그것이 자기 중심적인 복음, 그러니까 복음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그분만이 높아져야 하는데, 고난 없는 어떠한 영광이나 신앙을 우리에게 말하거나 회개 없는 어떠한 사랑에 대해서, 진리를 떠난 사랑을 요구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떠난 그런 잘못된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 사상들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될 거예요. 그런 강연이나 설교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게 되어지고, 야, 이것이 참 신박하구나 하면서 그것이 진리인 양 따라가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갈수록 그 사람들이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세상의 말을 더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의 귀를 가려줄, 긁어줄 그런 세상의 소리들에 더 귀를 기울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진리 안에 서서 내가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어떻게 내가 오늘을 하루를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말씀을 통해서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오늘을 나에게 허락한 시간들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아니면 세상의 소리에 더 많이 기울이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듣는 거에 많은 지배를 받게 돼요. 우리가 보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 모든 것들이 지배를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정말 무엇을 듣는지 참 중요해요. 믿음이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여러분 세속적인 것과 세상적인 잘못된 거짓 영들에 이끌려서 그것을 듣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이 분별력을 잃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나중에는 좋은 게 좋은 것이지 않나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무섭습니다. 이거 주의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진리의 영에 속한 자와 미혹의 영에 속한 자를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것으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아멘. 당시에 이제 그렇게 미혹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말하는데, 그 가운데 그들의 말, 지금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을 그들이 듣고 따르게 되어지면 그들은 진리의 영에 속한 자인데, 끝까지 그것을 떠나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그들은 미혹의 영에 따라가는 자이다, 속한 자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그곳에 두는 자는 진정 진리의 영을 따라가는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순종하며 따르게 됩니다. 그 말씀이 결국에 우리를 승리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보다 한 말씀이라도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순종하여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지 않고요, 우리 삶의 면역력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는 것으로만 그치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적으로 걸려 넘어지고 쉽게 흔들리게 되어주는 거예요. 어떠한 쇠파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라고 말을 했는데, 진리를 가정한 이 거짓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진짜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어떤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하더라도 그것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진짜 자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자신하라는 게 아니라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만을 붙들고 살아가겠다. 성경이 말하는 것만을 내가 붙들겠다. 그는 여러분 그렇지 그런 가운데 있으면 다른 얘기를 하면 그것이 여러분 안에 분별력이 생겨요. 아, 이거 잘못되었구나.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영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두 가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온전한 지식, 그 성경 말씀에서 온전히 우리가 서 있으면 미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시작할 때 명품 감정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 명품 감정사가 가품을 구별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연구하는 걸까요? 가품을 연구할까요? 진품을 연구할까요? 진품을 연구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데요. 그 진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어떠한 가품을 아주 유사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거의 다 99%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가품을 확인할 수 있대요.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 때요? 진품에 대해서 정확히 알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참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을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어집니다. 신구약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한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이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자신이 그분이라고 밝혀주셨을 뿐 아니라 그리고 자신이 떠나면서 성령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은 진리를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진리로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 할 때요? 여러분이 순종할 때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왜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필요하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인 분별은 마땅히 그 말씀하신 분의 권위에 순종할 때, 복종할 때 그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진리를 거역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는 자, 결국에 승리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 순종하는 자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셔요.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갈 거를,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할지를 여러분 우리들이 이성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을 읽을 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 속에서 진리 안에 정말 굳건하게 서 있어서 그 어떤 미혹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여러분이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길 바라고, 또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요 좀 진짜 믿음 있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는 자들이 소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 영광을 누리지 못할 자도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에 서 있기 위해서 여러분 더욱 깨어있고 또 그렇게 진리 가운데 서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진리로 인도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